아주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 시편 131편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편 강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복된,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어떤 관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가가 정말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의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인류 문명의 운명이요 다름 아닌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 관점의 차이가 사울을 바울로 바꾸었고 그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인류 문명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였어요. 그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사울과 바울의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의사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렇죠?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었을 때 갖고 있던 그 눈의 비늘, 비늘은요 사실은 투명하기 때문에 비늘이 덮여져 있는지 안 덮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관점은 달라요. 비늘이 덮여져 있는 눈과 비늘이 없는 눈, 그 눈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당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비늘이 눈에서 벗겨진 다음에는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새로운 관점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우리의 관점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비늘들이 벗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런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관점의 변화가 바리새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고요. 세계 교회사는 물론 세계 문명사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시는 똑같을 수 없는 근본적인 문명의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관점, 한 사람의 관점의 변화, 그리고 그 관점의 변화가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면서 문명이 뒤집힌 거예요. 로마 제국이 뒤집힌 겁니다. 자,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은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관점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점이 변질이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관점의 변질을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 또는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부여하신 그 관점으로부터 변질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는 관점의 구원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 나를, 나의 삶을, 내 환경을 다시 보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과연 내 안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 관점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신 관점으로부터 변질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런 변질된 관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다시 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여하신 원래의 그 관점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넣어주신 눈이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누리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제한을 두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선과 악을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너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네 느낌에, 네 주관에, 네 생각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네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라. 그 이야기는요, 항상 하나님만을 의존해야만 한다, 그 얘기예요. 절대로 네 이성, 네 느낌, 네 주관, 네 감정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의 관점을 의지하지도 말아라. 네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 그건 먹으면 죽는 거다. 네 관점도 의지하지 말고, 네 감각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신 관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특별히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그 관점을 두드립니다. 너 그 관점이 진짜 맞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니? 혹시 그 관점이 하나님의 속임수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니? 혹시 하나님이 너에게 중대한 무언가를 빼앗아 너를 억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니? 네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봐. 라는 미혹과 속임수를 집어넣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사탄 마귀의 미혹을 듣고는요, 다시 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관점으로 봤을 때 저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인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먹기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거는 절대로 먹음직스러운 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러웠어도. 근데 이 사탄의 미혹을 듣고 다시 본 거예요. 사탄이 준 관점으로 다시 봐본 겁니다.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못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처럼 뭐가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거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먹음직스러워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못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 저 선악과를 보기 시작한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거고,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무를 따먹고 함께 아담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반어법이죠. 이건 철저하게 이제 사탄 마귀의 관점에서 눈이 밝아졌다. 비늘이 붙어졌다. 이게 비늘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망과 저주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다른 데서 문제 회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들, 그 죽음의 증상들이 어떤 것이죠? 슬픔, 고통, 질병, 기근, 미움, 전쟁, 그리고 죽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저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저주들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이토록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모든 형태의 저주들이요,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관점이 변질이 되면서, 이 관점이 타락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관점의 타락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죄가 다른 모든 죄들의 원인이요, 바로 이 죄가 다른 모든 사망의 저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요? 관점의 변질이요.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의 시작은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의 관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관점의 타락을 이어받은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라도 가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관점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같은 관점의 변질과 타락,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 저주를 받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저주 아래 살게 된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영원한 사망과 이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저주의 증상들, 다양한 종류의 슬픔, 상실, 고통, 좌절, 두려움, 염려, 질병, 가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변질된 관점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관점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우리의 이 관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이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관점이 태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나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역사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 변질이 되고 타락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점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변질되고 타락한 관점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바라보고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타락한 변질된 우리의 관점이 자꾸 새로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난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의 저주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로부터 모든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밤에 다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관점의 비늘이 벗겨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시면서 나가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특별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는 커지는 거예요. 주목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 예수님,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나의 이 타락하고 변질된 이 시력을 잃어버린 이 관점이 다시금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내 눈을 열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타락한 이 관점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뭐하기 시작했다?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이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의 타락한, 잃어버린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예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이 밤에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 말씀 한마디, 행동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타락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들의 눈도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광풍이 배를 불어닥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 목수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안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흥의 역사에서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립니다. 그래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상세한 기록, 네 버전이나 있잖아요. 네 버전이나. 그것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타락하고 변질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축복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실 때 질병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타락 이전에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인간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때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참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고 봤는데요, 도마만 그때 없었어요. 내가 직접 예수님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 집어넣어 보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아직 관점이 덜 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직접 그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더니 도마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도마처럼 당시 사도들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물론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이 현현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시대적으로 지나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때예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타락하고 변질된 관점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는가? 무슨 방법으로 믿는가? 그거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가 더 복 있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관점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다른 어떤 환상이나 어떤 다른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읽어야 돼요. 성경을 더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더 읽으셔야 되고요. 복음서 외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주의하여 읽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위엄을,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이다. 이거는 우리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자,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친히 본 사람들이요 들은 사람들이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근데 19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또 우리에게는 근데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존귀와 영광을 받아 그 하나님의 신성한 위엄을 우리는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데,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기록된 예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느끼기에는요, 자기가 직접 들은 거 본 것보다도요, 이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들은 걸 금방 까먹어요. 경험을 해놓고도요, 까먹어요, 인간은. 심지어 그게 내가 진짜 들은 거 맞나? 나 그때 뭐 헛소리 들은 거 아닐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경험을 의지해서는 아니, 경험을 그렇게 원하지만,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황금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 황금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건, 나는 직접 이걸 다 들은 사람이고 내 두 눈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신성한 위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직접 본 사람이야.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얘기해요.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관점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닫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주의해서 읽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이런 자구나.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확 올라온다고요. 이 샛별이 올라올 때까지, 눈이 바뀔 때까지, 눈이 열리는 그 순간을 체험할 때까지,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변할 때까지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읽는 것이 옳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두 눈으로 목격한 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월급이 너무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내 연봉을 100배를 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회사의 매뉴얼에 있어요. 네? 그러면서 회사 상사가 나한테 그 매뉴얼을 딱 건네주고, 태희야, 너 월급이 100배 많아질 수 있는 매뉴얼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흥분이 되지 않으세요? 100배, 네 연봉이 100배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안에 있다. 이 매뉴얼대로 네가 회사 생활을 하면 연봉이 100배 뛴다. 그러면 아마 저는요, 그 매뉴얼을요, 자나깨나 오고 가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매일매일 내가 그것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고요. 얼마나 더 위대한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연봉 100배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주의해서 읽어야 되겠어요. 보세요. 다 형광판. 제가 딱 이 부분만 지금 펴드린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주의해서 읽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 읽으시지만 이것은 율법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인간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관점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관점을 viewpoint라고 부릅니다. 물론 worldview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오늘 저의 의도는 viewpoint라고 불러요. 관점. 그렇죠? 관점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view입니다. view. 왜냐면 관점, 그러니까 눈이에요, 눈. 왜냐면 관점이라는 건 눈으로, 어쨌든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점을 형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view 그다음 뭐예요? view 포인트예요. 관 뭐예요? 점이에요. 어디에 점을 찍고 보느냐가 관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쭉 있는데 어디에 제가 딱 점을 찍고 보느냐에 따라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뷰 포인트예요. 근데 이 어디에 점을 찍고 보느냐를 결정하는 건 내 눈이 아니에요. 내 눈은요, 내가 점을 찍으면 그냥 그거 점대로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기관에 불과해요. 그 진짜 관점을 만들어낸 것은 점이에요. 점.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찍고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 점을 찍고 바라볼 것인가는 뭐가 결정할까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내가 점을 찍고 볼 거냐? 그거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이 관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점을 찍는 것을 따라 그냥 내 눈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우리의 관점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 마음을 타락시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타락시킨 마음, 그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면 교만이라고 부르고요. 우리의 그 관점을, 그 타락한 관점을 다시 구원하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냐면 그걸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타락한 마음, 사탄이 태초에 불어넣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올바른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관점은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를 결정지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태초에 사람에게 넣은 마음, 그래서 인간의 관점을 닫아버린 그 마음은 교만이라는 마음이에요. 그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것이며 교만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 마음은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반대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하려고 힘쓰는 거, 그게 교만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올바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타락한 관점이 변화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어떤 마음이냐? 절대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호흡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 생각하세요? 걷는 일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 생각하세요? 밥 먹고 소화시키는 일이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이요, 내가 호흡하며 숨쉬는 일부터 이 세상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일까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거를 갖고 있는 마음이,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관점으로 내가 스스로를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를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나를 자각시키는 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정말 나를 깨우쳐 주시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을 창조해내신다고요. 우리가 다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세요. 내가 애를 쓴다고 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일들을 허락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 일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보려고 절대로 힘쓰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해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일 앞에, 홍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애쓰지 말고 뭘 해라?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큰 일을 만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홍해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큰 일 앞에 서면요, 영혼이요 시끄러워집니다. 마음이 혼돈스러워져요. 속이 시끄러워진다고요. 그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염려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시끌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고. 이게 다 왜 그런 증상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눈이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요 교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고 속이 시끌시끌하고 복잡하고 두렵고, 그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의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올라오거든 어떻게 알아? 절대로 네가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힘쓰지 마라. 그리고는 네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만들라. 잠재워라. 그거예요. 잠재워라. 네 마음을 잠재워라. 네 생각을 잠재워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해라. 하나님 안에 그렇게 있어라. 우리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 안에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50년생이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6.25 직전에 태어나셨어요. 6.25 그러니까 태어나시고 응애 했는데 2달 있다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피난을 가시는데, 저는 어머니한테서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자기가 피난 때문에 걱정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내가 뭐를 먹을 것이며, 어디에서 내가 총탄을 피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그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여쭤보거든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이게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예요. 그런 상태로 네 시끄러운 영혼을 잠잠케 하라. 너의 두려운 흔들리는 그 마음을 평안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기같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같이 잠잠히 평안을 유지시켜라. 평안은 절대로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스스로 평안해라. 그렇게 말한다고 평안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은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잡아야 돼요. 두려움에 뺨을 치셔야 돼. 시끄러워 이렇게. 그래서 확 잠재워 버리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만 해라? 여호와만 바라라. 그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말씀만을 바라보라. 그럼 너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럼 너가 어미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기와 같은 그런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예배만 하라. 예배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 많았습니까? 예배만 드리세요. 예배만 드리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 맨날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말하세요.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온다.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온다. 예배 드리면 다 나온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다 나온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예배만 드린다. 이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의 큰일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을 고요하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